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송구하고 영신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첫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늦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처음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1시 26분인데요. 제가 12시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냥 설교 잘 듣고 계셔요. 제가 10시 되면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이 31장 아주 유명한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606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여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했는데 첫 번째 공격에서 바벨론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그중에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첫 번째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두 번째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때 25살 된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뒤에, 그러니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예레미야가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두 번째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2차 침입 때 잡혀갔다고 했죠. 세 번째 공격에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두 번이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유인하고 그랬지만 이 유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막연한 희망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 예루살렘을 저들이 함락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줄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바벨론에 넘겼다. 그러니 빨리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지체하지 말고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다 왕이나 고위 방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항복하라는 말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은 소리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외치니까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괜찮다.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강하게 쳐들어오지만은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준다. 괜찮다. 우리 안 무너진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솔깃해서 그 말을 듣고 방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을 바꾸거나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여겼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덕담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을 빈다고 복을 기원한다고 그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고 하나님 원리를 떠나면서 내가 뭔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접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원리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켜줄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들으셔서 지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에스겔이 예루살렘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하늘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깨닫습니다. 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잘 지어진 건물에 불과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끝까지 살 것이다, 바벨론이 곧 물러갈 것이다, 이런 막연한 희망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의 내영이 떠났으므로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그 멸망의 원인은 바로 유대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한 거 있으면 하나님 그거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들어온 그 칼에 의해서 죽고 또 3분의 1은 그냥 사방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나는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1, 2차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우연한 일이거나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작심하고 징계하는 것이며 이 징계는 이미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다는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일지라도 계속된 범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합니다. 회개하면 돼요, 빨리 돌이키면.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징계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은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아들만 징계받습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우상에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복을 받고 잘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면 듣기 싫죠.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회개해야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름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코로나가 물론 기도는 해야죠.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은 어떻게 고쳐지는가?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며 회개하면 내가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전염병의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요 이상한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이 막 열립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막연한 희망을 유다 사람들을 갖지 말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했던 것,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그거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징계를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 여러분들도 살다 보시면서 죄를 좀 지으셨지요? 예. 저도 죄를 좀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짓다가 더 이상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죄 좀 지어본 분은 압니다. 더 나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네 그렇게 했냐 기억도 못하고 안 하시고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이 고쳐지기를, 전염병이 끝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이 지나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세 번째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유다는 철저히 파괴되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했지만, 심판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유다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패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악인은 한 번 자빠지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자빠져도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이것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 올려주십니다. 그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유다를 다시 일으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유다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의 유명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골짜기에는 그냥 뼈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가 썩어서 이제는 뼈만 남은 해골 골짜기, 뼈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환상 중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뼈마저도 다 말라버렸어요. 뼈가 마를 정도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겠습니까? 도저히
어떤 생기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나라를 잃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가 오래돼서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절대 절망의 상황이 바로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여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냥 마른 뼈예요, 마른 뼈. 희망도 소망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까? 어떻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다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뻔한 질문을 하실 때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사인입니다. 나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뻔한 질문이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들어 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나흘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님이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라면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무너진 유다 성읍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우리 뼈가 다 말랐어. 그냥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돼가지고 다 뼈까지 말라버렸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 우리는 멸절되었어. 완전히 끝나버렸어. 끝났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멸망해서 끊어졌다. 누가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여러분, 말라버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고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베세다 들녘에서 저녁을 맞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5,000명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500여, 물고기, 작은 물고기입니다. 2마리. 그리고 아주 작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버리십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을 보고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따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에이, 니는 안 되겠다. 그래야 되겠나?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재기가 중3인데 이번에 과학고를 합격했어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니 과학고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 재민이도 과학고를 나간대요. 이 집은 좀 이상해요. 아니, 과학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 3년 과정을 2년 만에 패스했어요.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 갔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턱이나 머리는 다 다르니까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를 그래서 임용근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평소에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 임용근 집사님이 저는 아이들에게 그냥 사랑한다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문자가 왔어요. 나는 사랑한다 말을 많이 했고 우리 집사람이 양 집사님이 공부를 신경을 썼대요. 그런데 양예경 집사님에게는 이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지금 우리 교인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뿌듯하고 기뻐요. 이런 교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 나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내가 그거 말할 설교에 그걸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임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대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러고 우리 양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제 얘기 왔나 혹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이 잘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할 줄 믿는다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잘 못하면 잘 못한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쉬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 쉬운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와 모여있는데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언지에 모설지에 말이 됩니까? 이것이 다 말해. 그래 다 말해요. 그러나 거기는 아무리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할 수 있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은 하실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아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아파 죽겠는데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어려운 말을 하십시오. 쉬운 말 하지 말고 어려운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고수입니다. 믿음의 고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될지 안 될지 내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복을 한번 받아보입시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한번 해보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오. 도전. 우리 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들이 다 하는, 100이면 100 하는 그런 말, 쉬운 말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입시다.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와, 그거 안 돼. 그 가나안 땅 안 돼. 그거 보니까 아낙 자손 후예들이 있는데 덩치도 크고 철병도 하고 있고 우리 안 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메뚜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렇지 않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게 쉬워요.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그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있더라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믿음의 말, 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잡하게 우리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할렐루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하게 해주시는지. 어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인생에서 경험해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먼저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마른 뼈를 향하여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 말을 에스겔에게 주면서 에스겔 네가 대언해, 이 말을 네가 대언해 하고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마른 뼈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옆에 분에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따라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냥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덜컹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함께 모이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는 사람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는데 100명, 200명, 300명이 다 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그때가 하나님 은혜가 함께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의 변화에 대한 도전이 생깁니다. 자기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른 뼈같이 황망하고 소망 없는 내 심령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모이기 힘들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는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새벽 기도를 5시 30분, 6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목자방을 통하여 올려놓으면 목자님들이 또 목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십시오. 걸을 때도 좋고, 운전할 때도 좋고, 버스 안에서도 좋고, 전철 안에서도 좋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딱 막아버리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삶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뼈들이 막 모여서 사람의 모양을 딱 이루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몸에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기가 없었다는 것은 사람의 모양은 있었으나 아직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생기를 향하여서 다시 대언해라. 생기를 향하여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니 생기들이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 몸으로 훅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자기 발로 굳게 선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숨,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숨, 바람.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에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진짜 생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무덤과 같은 바벨론 이방 땅, 그 이방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구원하여 내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70년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무덤 안에서 마른 뼈처럼 소망 없이 다시 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류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덤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다른 것을 너무 의지해요. 다른 것을.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 있으면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건강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거 하루 훅 뿌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도 내일 되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제 말을. 목사님, 나는 뭐 수백억 쌓아놨는데요. 그 하루아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을 열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12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원 돌리겠습니다.
내가 무덤을 열리라. 이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꼭 붙잡고 2022년 살아가십시다. 에스겔이란 말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누구든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약한 자도 아무리 작은 자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여러분들 2022년도에 하나님 하시면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무덤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덤이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여러분, 어떤 집착에 빠졌어도, 잘 들으세요. 집착에 빠졌어도 정말 내가 그 집착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리 술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길 꺾기를 원하면요,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집착, 죄의 집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죄의 집착이.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로서 끊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꺾게 해주십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 내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무덤이 무능하고 연약한 자신에 대한 한없는 좌절과 절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누르는 고통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정상적인 정신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입니까? 삶의 무기력입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끄집어 내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오셔서 도우십니다. 주님이 무덤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100% 딱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가 안 돼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생기를 불러오는 그 에스겔의 순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만 있는 골짜기에서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 말하기 어려운 말 하십시다.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실 것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온갖 미신과 잡신, 우상숭배로 팽배한 땅, 술과 담배, 노름으로 영적으로 묻은 것 같은 땅이 바로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사람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조선을 보고 도저히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이. 그의 절망 가운데 선 씨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 언더우드가 하늘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을 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가 기도한 대로 된 것입니다. 처음 외국 선교사들이 본 조선 땅은 무지와 편견과 오만 그리고 가난과 어리석음으로 어둠의 땅이고 무덤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마른 뼈 같은 땅에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선교 100년이 돼가지고 100년도 채 못해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왕성한 나라로 변신해 있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고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조선을 복음의 큰 군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언더우드와 초기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도를 앞두고 새해에는 에스겔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2022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살리시는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